7월 10일 금요일 시편 1절로 18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9편과 오늘 묵상하는 시편 10편은 원래 한 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에서 타브까지 순서대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선 9편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아 계신 심판의 보좌를 향한 감사와 신뢰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바로 그 확신이 심각하게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보좌가 견고하다 찬양하던 시인이 이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인은 오늘 시편 16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침묵하시는 듯 보였으나 어느 한순간도 그 통치하심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섭리의 신비입니다. 탄식으로 시작된 시인의 절박한 현실 묘사가 결국 부르짖음을 지나 온전한 확신에 이르고 있습니다.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1절은 다짜고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짧은 문장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어찌하여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 괴로워하며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토록 불신앙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질문조차 받아주신다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의 실체들을 무려 11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틈을 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잔인하게 압박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련한 자,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사냥감처럼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악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4절의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삶의 계산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실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가난하며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며 넘어뜨리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8절로 10절에 묘사된 저들의 잔혹한 모습은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매복하여 무지한 자를 죽이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들을 잡습니다. 이 단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 자신의 교만과 죄의 근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돈과 힘을 가졌다고 약자를 이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3000년 전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가장 큰 시험은 환경만이 아니라 사단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시인은 마침내 그의 시선을 악인에게서 돌려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시인의 내면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달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14절의 시인이 이토록 자신있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언약에 근거한 확신에 찬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 되시는 것을 스스로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언약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언약하신 언약에서도 어긋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성도의 기도,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정성과 열망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고아와 과부, 곧 세상에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의 아비와 재판장이 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결과 15절에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당시 힘있는 자들에게 실패하고 당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구원을 준비하는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여겨선 안 되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오늘 본문 시편 마지막 단락은 찬란한 승리와 확신의 찬양입니다. 탄식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후 시인은 바뀌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인에게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악인들은 주변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의 내면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궁하도록 통치하시는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은 결국 18절에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인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마지막 문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저들이 인생뿐인 것을 알게 하소서 할 때 그 인생으로 번역된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기고만장해 보여도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한낱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위협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확신이 시인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지체일 뿐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 여겨지며 지치고 외로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약삭빠르게 돌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 속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1절에 2번씩이나 시인이 외쳤던 어찌하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이 실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골고다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구속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섭리와 통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조차 악인의 기세가 등등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성도의 신음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 무궁토록 세상을 다스리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 계신 보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음을 오늘 다시 묵상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주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시며 심판의 때를 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골고다의 침묵 속에서 가장 크신 섭리를 이루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으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